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 혹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리를 받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에게 이제 시험하였는데,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신약 성경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매우 귀중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다 마치셨습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신학교도 들어가서 졸업해야 되고, 또 목사고시도 봐야 되고, 시험을 여러 차례 보고 자격심사도 보고,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도 시험 혹은 유혹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니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체휼하다, 체휼이라는 말이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엾게 여기다, 가엾게 여기라는 것이 체휼입니다. 체휼. 우리를 동정하고 가엾게 여기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냉혹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매사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들은 시험에 잘 넘어가서 죄가 많은데 모든 시험을 다 물리셔서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이 말은 구약에서는 나사를 조이다, 나사를 풀다 할 때 그 나사하고 똑같은 나사라고 발음되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테스트, 시험하다는 뜻도 되고, 템테이션, 유혹하다 하는 뜻도 됩니다. 시험 보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 들어가면 다 시험을 보죠. 그래서 테스트를 다 이 시험 과정을 마쳐야 이제 자격을 부여하고 점수도 받고 졸업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에도 아주 그냥 풀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문제를 이제 두어가지고서는 골탕 먹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골탕 먹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죄짓게 하는 목적으로 덫을 놓는다든지 함정을 판다든지 이런 유혹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거기다가 미끼를 꼬여놓는다든지 유혹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런 시험 혹은 유혹이 세 가지를 마귀에게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나사입니다. 나사. 이거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많이 걷고 걸어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마르서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를 저 이 광야로 이끌어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큰 바위 앞에 가서 그 바위에게서 물을 내게 하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니까 물이 터져가지고 사람도 다 흡족하게 마시고 짐승들도 다 마시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시험이 마치기가 무섭게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거들어져서 결국 기도해서 승리했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무조건 이 시험에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바 사건이라. 그게 무리바라는 것은 리브에서 온 단어인데 다툰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툰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툰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너희가. 백성이 목마르면 어련히 알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고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주실 것인데 너희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서 방심치 말고 이제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불평한 것과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셔도 여전히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빠져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에도 시험이 왔고 또 금식에서 배고프고 뭐 심신이 허약해질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우리가 매사에 심신이 허약해질 때 하나님의 시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매사가 잘 될 때도 이때도 또 조심하고 방심치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잘 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유혹은 뭐냐? 40일 금식에서 배가 고프니까 그 광야에는 그 떡덩이 같은 그런 돌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돌들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째 되던 날에 이제 애굽에서 가져왔던 비상 식량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질 수 없는 광야고 뭐 할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먹을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며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낸 거냐? 그렇게 불평할 때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고 고기를 아주 그냥 질리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내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날 일어나 보니까 뭐 하얗게 이렇게 쌀이 같은 것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고 이거 히브리어로 마후입니다. 마후 혹은 만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가 나온 겁니다.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시 같은 것이라고 해서 GAD, DAD, seed 가시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코리아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글로 보니까 고수풀로 번역되어 있는데 고수풀이라는 게 여기 보세요. 미나리 같이 되는 미나리과에 속해 있는 풀인데 이렇게 쑥갓같이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씨들이 열매가 맺혀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거의 그 쌀같이 벼 같은 그런 것들이 쭉 이제 맺히는데 요것을 요런 그러니까 같은 갓씨, 코렌더 씨 같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맛 같고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꿀맛 같이 달콤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게 풍족하게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시내 광야에 가면은 베두인들이 유랑하는 그 유목민들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이걸 만이라고 합니다. 만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런 이파리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아침에 가면 이제 있다가 이제 날이 뜨거워지면 녹아내립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한 사람만 이걸 이제 채취에다가 양식으로 삼으면은 정말로 쫄깃쫄깃하고 달콤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남아있고 베두인들이 그걸 식량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호 이게 뭐야 하는 뜻입니다. 만나라는 게 아직까지 이게 뭐가 만나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잘까 의식주에 대한 고민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물질 우선주의로 먹는 것 위주로 하고 물질 위주로 더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존엄성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당하는 시험이 이 경제적인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의식주에 대한 시험에 가장 경제적인 시험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하기도 제일 힘들 때 그냥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럴 때에 굉장히 시험을 들고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고 물질적인 시험이 첫 번째로 오는데 예수님도 첫 번째 그 시험이 그거예요. 그리고 만나로 이제 이렇게 쫄깃하고 꿀같이 맛있고 그런 것을 먹고 나니까 저녁나들의 해질녘에 이 바다 홍해로부터 이런 새떼들이 날려와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새구나 메추라기가. 메추리 새알 먹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걸 구워 먹으니까 얼마나 새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질리도록 그렇게 많이 그냥 쏟아지기 때문에 아침에는 만나로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고. 그러면 죽은 것이 그렇게 아니 비실비실 이제 홍해가 넓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새가 날라오다가 이제 육지에 와서는 비실비실해서 이제 땅에 이제 내려앉는 거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 하나님 백성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보다도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구하지 않아도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듯이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된 것이죠.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보다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차별합니다. 아유 저 거지 같은 거, 저 쓰레기 같은 인생 그렇게 아주 냉혹하게 차별화하고 비판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만나에 대한 교훈, 메추라기에 대한 교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플 때는 괜찮았는데 실컷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타바트라고 하는 욕심의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생겼습니다. 너무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서는 죽어가지고 시체를 나르느냐고 여러 날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뭐냐면 만나도 게으른 사람은 많이 거두고 그 늦게 나간 사람들은 다 벌써 녹아내렸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고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적게 거둔 사람, 없는 사람들은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조금 지나가면 다 그냥 벌레 먹고 썩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주 뭐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서로 나눠줬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는 그런 교훈을 줬고, 또 안식일날 가면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갑절로 거둘 수 있도록 만나가 더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키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이제 나눠줘야 된다. 그냥 쌓아놓고 그러면 이게 파리아 캐피탈리즘입니다. 그냥 뭐 그냥 물질식으로 쌓아놓고 그냥 부만 축적하고 그러면 아주 폐역한 폐륜적인 자본주의가 되어서 부익부, 비익빈의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망하게 한다. 그런 원리를 만나 첫 번째 시험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한 유혹은 뭐냐? 천하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 이 세상과 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좁은 길로 십자가 지고 뭐 힘들게 하려고 하면 누가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곤모술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길만 이제 가도록 절하라고 하는, 마귀에게 절하면 그게 뭐하겠어요. 마귀를 물리치러 오신 분이 이렇게 예수를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화려한 도시들, 그냥 높은 요새들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줘. 골짜기와 벌판 산 위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요새들, 그 성읍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은 이거 다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했다. 마귀가 싹 불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 높은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지금 저 밑에서 100만 명의 순례객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내가 사뿐히,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아주 묘기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 수많은 군중들이 메시아를 받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냐. 인기와 명예, 허영심을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마귀가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한 윤미란이라고 하는 억만장자 할머니가 이 아름다운 저택을 보세요. 이 저택에서 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모든 일들을 비서가 다 해주기 때문에, 김준호라는 비서가 다 시장도 받아주고 요리도 해주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니까 아주 안락한 노후를 이 저택에서, 옆에는 폭포가 있고 뒤에는 꽃동산 있고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준우가 어느 날 얘기하기를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이 위독해서 병간을 위해서 제가 당분간 휴가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머니가 아프시면 가야지. 그래서 이 비서가 가니까 이게 속수무책가 아니니까 뭐를 사와야 되는 건지, 양식이 뭐가 떨어졌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 강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 할머니는 30년 전에 딸이 14살짜리 딸이, 할머니가 계속 그냥 막 구박하는 거야. 너 공부하지 않으면, 첫째가 되지 않으면 너는 낙오되는 거야. 세상에 너를 싫어하고 너는 세상에 낙오자가 돼.
공부해. 앉아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딸이 그냥 나 공부하기 싫어요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김서연이라고 하는 손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두문불출하고서 이제 집에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식료품을 구하러 이 할머니가 이제 일출을 모셔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조금 가니까 앞집 마트라고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할머니가 이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게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유기농으로 키운 사과라고 해서 그것도 사고 그래서 이제 계산대에 섰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산대 쭉 자기 순번을 꺼들어서 이제 바코드를 탁탁 찍더니 78,500원입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별로 산 것도 없고 이거 영수증 잘못됐어. 아무리 봐도 영수증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 기다리는 사람들 뒤에 쭉 더 있잖아요. 박상무라는 사람이 고함을 치면서 이 어리석은 할망구야. 이거 바코드로 찍는 거기 때문에 정확해. 거짓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할망구 와가지고 지금 뒤에 사람들 몰려 있는데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나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점원이 김소원이라는 점원이 나와가지고서는 잘 영수증과 구입한 상품들을 전부 대조해 보니까 3만 원을 더 영수증에 더 찍힌 거야. 3만 원을 거슬려주고 그러니까 박상무라는 사람이 서로 고함을 치면서 왜 그렇게 옆에 계산대까지 와가지고 야단이야? 박서영, 내가 내일 사정으로 취임할 걸 몰라? 오늘로 너는 해고야. 해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난처해요. 자기 때문에 직원이 해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박성을 김선이라는 점원을 두고서는 이제 아이고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해고가 됐으니 어떻게 되냐고. 근데 살펴보니까 이름이 김서연이라고 그랬나? 예, 김서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걸이가 있잖아요. 펜던트가 있는데 유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펜던트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예,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에게도 봐. 나에게도 똑같은 것이지. 똑같은 펜던트가 있지. 내가 어렸을 때 바로 내가 이걸 돈을 많이 주고 맞춰준 그런 펜던트야. 너 생일이 혹시 1980년 4월 8일 생이냐?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내 생일을 아세요? 자꾸 물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던 3년 동안 찾던 그 손녀를 찾은 거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려와가지고선 네가 정말 손녀로구나. DNA 조사하니까 DNA도 친가족인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옆에다가 빈 터에다가 건물을 하나 세웠어요. 건물을 세워가지고 친절마트라고 하는 대형 마트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관심받아가 처음에 마트를 갔다가 개청표를 당했잖아요. 영수증 자기들 잘못 찍어놓고 3만 원을 더 받아놓고서는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친절한 점원을 해고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마트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마트를 세워가지고 박사 자기 손녀를 갖다가 이게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림새를 보고서 홀대하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고 또 2층에는 식당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노숙자들도 와서 무상으로 무료로다가 식사할 수 있게 해주고 재활교육도 시키고 추운 데서 자다가 얼어 죽지 않도록 주거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 저택이
공원이 전부 또 여기 온 고객들의 산책 정원도 되게 되니까 폭포 밑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강아지를 안고 사진도 찍고 꽃밭길을 산책도 하고 아주 그냥 화제가 됐어요. 그야말로 선한 자기가 당한 창피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공간들을 확대해 가서 아주 전국적인 화제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유혹 시험을 3P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는 3P라는 건 뭐냐? 프레저, 쾌락과 또 포세션, 소유욕과 그리고 포지션, 출세욕, 지위가 점점 저 지위를 밑에 사람을 그냥 짓밟고 더 올라서려고 하는 출세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 또 더 남보다 가지고 더 가지려 하는 소유의 욕구, 그리고 남보다 좀 위에 오르려고 하는 출세욕,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처방법은 뭐냐? 첫째는 제너로시티, 나눠주고 베푸는 겁니다.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빌 게이트 같이 미국 최고의 부자지만 전 재산을 다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자선하고 기부하는 그런 정신들. 버핏과 같이 버핏도 100% 자기 재산을 사회에 내놨습니다. 이런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눔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지위, 출세하려고 하는 욕구에 대해서는 인테그리티, 성실성입니다. 안 보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사람을 보는 공개적인 상황을 투명하고 진실한 사회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휴밀리티, 겸손. 이렇게 권력을 쥐고서 흔들려고 하는 권력 추구적인 그런 욕망들은 휴밀리티,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사람의 이것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보다 철저하게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다 버리고 버려라. 어떤 스님은 그냥 자기 책도 전부 불살라 버려라. 다시 발간도 하지 말고 그런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기독교는 그러질 않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라 하는 정신.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졌다 해도 록펠러 같이 그걸 남을 위해서 쓰고 자손으로 쓰면은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소유를 넘어서서 이렇게 인류 전체가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는 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앞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두 나무 같이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네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나무, 그런 이 선악과의 나무는 이건 쾌락의 나무, 이기주의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나무는 뭐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나무는 이게 생명나무인데 전적 그냥 이타주의로 사신 나무다. 선악과는 이기주의적인, 자기가 그냥 가치하고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출세하려는 그런 이기주의 나무고, 영생의 나무는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정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는 넘실거리는 유혹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정신을 가지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